권고 18. 이웃을 잘 참아주고 받아들임에 대하여 이웃의 나약함과 한계를 보고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을 때 참고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잘 참고 받아주는 사람은 복됩니다. 좋은 것은 전부 주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종은 복됩니다. 실상 어떤 것이라도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사람은 주 하느님의 돈을 자기 안에 숨겨두는 사람이며 가진 줄로 여기는 것처럼 빼앗길 것입니다. 자기가 주 하느님께 드리려는 것보다 이웃에게서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체스코 성인은 권고 17을 끝맺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이웃에게서 분수에 넘친 요구나 권리 주장을 삼가고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이웃을 잘난 체 하는 우리 자존심을 섬기는 종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어지는 권고 18은 이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권고는 보다시피 다른 권고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행복선언입니다. 종은 복되다. 이 권고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앞의 권고와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웃들과 관계를 유지할 때 서로의 인간적 나약함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오롯한 가난의 보다 깊은 의미에 대한 권고입니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웃의 나약함과 한계를 보고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을 때 참고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잘 참고 받아주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 말과 연관성이 있는 성경의 두 부분을 우선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기 바라는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시오.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정신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채우시오. 이 말씀은 성인이 하려는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같은 의미의 말을 짐이라고 표현했고 성인은 인간적인 한계와 나약함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인간적이라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성인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에 접근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과 이웃에게서 이 문제점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느낍니까? 그런데도 이런 문제는 마치 우리 자신과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양, 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듯이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이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부족함도 나약함도 한계도 없어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어쩌면 언제나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회에 인간적 나약함과 한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되새김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부를 하느님께 오롯이 바치고 수도원에 살며 수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이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결심과 빗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이름만의 수도자일 뿐이고 진정한 수도자가 아닌 데는 물론 인간적 한계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탓할 점도 틀림없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한계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식 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적 한계. 교회의 공식적인 전례 기도와 다른 여러 신심 기도는 놀랄 정도로 자주 완덕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인간적인 나약함과 한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례개혁 이전의 교회에서는 제 수요일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천주여, 주는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가 통회하기를 바라시오니 우리 인성의 약함을 너그러이 굽어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고 죄의 사악함을 얻기 위하여 이 죄를 우리 머리 위에 뿌리며 청하오니 이를 인자하게 강복하시고 본시 흙이요 또한 죄벌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아는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과 보석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갚음을 받도록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나약함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아주 분명하게 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약한 처지를 더욱 분명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 수요일에 하는 제 예식은 중세기 임종자들에게 하던 예식입니다. 임종을 앞둔 이에게 사제는 머리에 재를 뿌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프란체스코 성인도 이 예식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죽음이라는 결정적 순간에 서서 두려움에 떠는 인간에게 하느님께서는 인간적인 나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한계를 고려하신다는 위로를 들려주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나약함과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는가? 이 물음은 어쩌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역은 정말 강요할 수 없고 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랑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나의 전 존재가 어떤 대상으로 마음으로부터 이끌림이 사랑입니다. 물론 모든 일을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강요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는 것이나 마음의 이끌림 같은 감정과 정서의 움직임은 억지로 생기게 하거나 없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사랑을 항상 서로 나눈다는 것은 지금 이 지상에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느낌과 정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믿을 도리와 여러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감정까지도 함께 해줄 수 있다면 확실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의지로 감각 체험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의 요구는 무모합니다. 이상으로나 가능한데 우리에게 성취하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까? 육신의 쇠약함과 기분이 내키지 않음, 적성에 맞지 않음이며 재능 부족 등등 우리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요소는 많고도 많습니다. 기도 하나 제대로 바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말을 안 듣고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의 자초지종에 대한 무지와 통찰력의 부족으로
맡은 소임이 종종 실패로 돌아가지나 않는지요. 경험이 부족하여 좋은 계획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악이나 고의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부족함과 한계에 기인하여 우리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처지를 감안하십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하였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이 없었거나 결단을 내릴 자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든지 무슨 이유가 개입되어 있음을 하느님은 익히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이웃의 한계와 나약함을 감안하는지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참으로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나약함과 한계가 아닙니까? 오직 이 순간을 산다. 우리의 처지는 매 순간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오래 향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한순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삽니다. 길지 않은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까? 우리의 내외적 능력은 언제나 같지 않고 금방 지나가 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다른 처지와 새로운 사람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없어지고 마는 헛된 것뿐입니다. 예언이라고 해도 없어질 것입니다. 언어라고 해도 그치고 말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해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한다 해도 단편적인 것이며 예언한다 해도 단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적 안목에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합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한순간만을 살 뿐이며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고 변하기 마련임을 잘 아시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매 순간마다 그의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빵의 형상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며 고해 성사를 세우시고 매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두를 깨닫는다면 다음의 기도가 제격이라고 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나약한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굳센 팔을 펴시어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약한 탓으로 저지른 죄의 사슬에서 저희를 인자로이 풀어주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적 나약함이 죄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그물에 걸려듭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에 더 빨리 젖어드는 자신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습관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남아있고 그 기억도 남아있어 또다시 죄로 유혹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며 악에 쉽게 기우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의 나약함과 공궁을 잘 아시고 당신의 능하심으로 요긴한 도움을 마련해 두셨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연약하여 힘겨워하는 모습을 굽어보시고 독생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생기를 얻게 하소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결론을 이끌어내 봅시다. 악은 고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지가 개입하여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약함은 우리 힘으로도 시정할 수 없습니다. 나약함과 한계가 우리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하고 괴롭고 불쾌하게 할지라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으로 가난한 자답게 겸손하게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나약함에서 도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인간적인 한계를 완전히 무시하기 위해 갖가지 궤변을 꾸며내지 맙시다.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이런 기도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솔직히 나약함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결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성인이 이 공고에서 뜻하는 바에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웃의 나약함과 한계를 보고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을 때 참고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잘 참고 받아주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웃을 동정하고 이웃의 나약함을 감안해서 참아주며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 프란치스칸 수도 가족의 위대한 성인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표양이라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클라라 성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형제 자매들의 한계와 부족함을 자유로이 받아주었습니다. 성인의 수도 규칙은 단식과 다른 외적 규정에 있어서 다른 수도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초창기 형제들은 수도 규칙이 요구하는 단식이 그들에게 너무나 적다고 느껴서 단식 규정을 더 많이 해달라고 성인에게 요구했습니다. 성인은 그들의 소원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은 누구에게도 무리하게 요구하기를 꺼렸습니다. 클라라 성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들은 늘 단식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젊고 허약하고 수도원 밖에서 봉사하는 자매들은 원장의 판단에 따라 관대하게 관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는 우리 자매들은 항상 단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부 프란체스코 성인께서 권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몸이 약한 자매나 앓는 자매에게는 관심을 기울여 수도원 형편이 닿는 데까지 음식과 다른 필요한 것을 지혜롭게 구해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로 성인은 모든 프란체스칸 공동체가 나약하며 인간적으로 여러 점에서 부족한 형제 자매에게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나약함과 한계를 보고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처했을 때 참고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잘 참고 받아주는 사람은 복됩니다. 우리도 실생활에서 이 공고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겨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서 거부감과 생소함을 느끼는 성격적 결함이나 나약함은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이나 클라라 성녀가 허약한 형제 자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적 부족함이며 한계입니다. 이웃의 잘못이나 부족함에 거부감을 갖는다 함은 그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 판단 역시
당사자의 감정 문제이며 즉흥적이고 별난 성격이나 나약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나무라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거부감을 갖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스스로에게 가끔 수수께끼일진데 다른 이를 어찌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 나약함이고 이것은 악이며 죄이다 하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 나약함은 여기서 끝이고 이제는 악이 시작된다고 누가 다른 이에 대해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선행에 있어서 꾸준하지 못한 스스로를 겸손하게 시인하며 그런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이나 실패를 여러 가지 변명으로 덮으려 하고 다른 이의 잘못만을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인의 이 권고는 세대 차이에서 이야기되는 문제점과 관련시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형제들은 나이 든 형제의 인간적인 실수와 나약함, 까다로운 성미를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지금은 젊지만 언젠가 자신들도 노인이 될 것을 생각하고 나이 든 세대를 참아주며 받아들입시다. 한편 나이 든 세대들은 자기들이 젊었을 때 어떠했는지를 생각하여 바뀐 세상과 젊은이들을 포옹합시다. 지금 나이 든 세대들도 한때 어른들이 자신들의 좋은 뜻만이라도 인정해 주기를 바란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온갖 실수와 비행을 일일이 기억하며 떠벌리지 말고 자신들의 시행착오를 기다려주고 인생을 체험할 시간을 주라고 요구하고 바라던 때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타인이 자기를 참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준다면 그 공동체에 거룩한 사랑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채우시오. 우리는 권고 18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이웃과 우리 자신에게 발견되는 한계성과 나약함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묵상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현되도록 이웃과 우리 자신까지도 인내하며 참아주어야 하겠습니다. 성인은 이웃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내하며 참아주고 그를 받아들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이웃에게 우리의 인간적 한계와 부족함을 참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의 권고야말로 이 권고의 주제대로 이웃을 참아주고 받아들임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후반부를 묵상해 나갑시다. 좋은 것은 전부 주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종은 복됩니다. 실상 어떤 것이라도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사람은 주 하느님의 돈을 자기 안에 숨겨두는 사람이며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분위기가 배어있는 권고. 이 권고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한 복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이 배어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조까지 복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인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실감하며 성인의 수도 규칙대로 사는 삶은 바로 복음의 정수를 사는 삶임을 확인합니다. 그 삶의 핵심은 성인이 수도 규칙의 첫머리에 말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수도 규칙과 생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은 왜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인은 복음을 듣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실생활로 옮겼던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말하고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삶으로 복음을 말하고 권고했습니다. 성인은 복음에 젖어 있었고 만사를 하느님의 영과 말씀에 관련지어 보고 느꼈습니다. 성인의 영성과 생활은 순전히 인간적인 깨달음이나 이성의 추리, 심리적 사고에 그 기초를 두지 않고 오직 하느님과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그리스도의 계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성인에게 복음은 이미 생활 양식이었기 때문에 매번 해당되는 부분 전부가 필요하지 않았고 단지 그 중에 한두 말씀으로도 충분히 전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은 본질적인 몇 마디 말씀으로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성경 속에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 삶에 잘 융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선 성인이 인용하고 있는 복음 말씀 전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피정이나 영적 훈시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이 권고를 묵상해 나가면서 복음 말씀을 되새김하여 어떻게 우리의 재능을 하느님 뜻대로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인은 틀림없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는 각자에게 그 능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즉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그것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와 같이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물러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은전을 숨겼습니다. 많은 시일이 지나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셈을 밝혔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다가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사소한 일에 충실했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하고 일렀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이가 다가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사소한 일에 충실했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하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모진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겼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너는 내 은전들을
돈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내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자에게서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사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할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 그에게서는 가진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쫓아내라. 거기서는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셨나?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 재능으로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그 재능은 하느님의 것이라고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재능을 간직하고만 있으라고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받은 재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달란트의 활용으로 얻은 결과와 성취도도 그 재능과 함께 하느님의 소유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이용하여 좋은 결실을 낸다면 그는 자기 주님의 영원한 기쁨에 한 몫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주어졌다는 점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재능을 잘 활용한다면 주 하느님의 기쁨에 한 몫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 주예가들은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얼마나 충실히 사용했는지가 하느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적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여겨 활용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성경 주예가들과 다른 점은 이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이 있게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런 주예는 복음 말씀을 다른 어휘로 반복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인은 복음 말씀을 압축한 권고에서 전혀 다른 한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자기 주인의 돈을 땅에 숨겨 두었는데 반하여 성인은 자기 안에 숨겨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안에 숨겨두는 것은 무엇이라도 자신을 위해 둘 때를 말합니다. 이 응용에서 우리는 성인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이해했는지 다시금 실감하면서 성인이 이 권고에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인은 이 비유를 자신의 가난에 대한 생각으로 분명히 연결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가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무 관련도 없는 비유를 가져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의 설명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돈놀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땅에 숨겨두었기에 활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기 때문에 나무라고 계십니다. 화폐 경제가 시작되던 시대에 살았던 성인은 상인의 아들로서 그 당시 돈벌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집안에 보관하고 쌓아만 두면 그 자체로 무용지물이고 재산이 되지 못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영리하게 잘 투자하거나 다른 이에게 빌려주어 원금의 이자를 보태고
잘 이용하여야 불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늘리려면 가만히 숨겨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인은 복음에서 말하는 비유의 핵심을 금방 파악했고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복음이 의도한 대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이 권고는 성인이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표본입니다. 대개의 성경학자나 신앙인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활용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따르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성인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간단명료하게 알려줍니다. 하느님께 받은 온갖 좋은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라고 합니다. 각자는 자기 달란트가 있다. 성인은 사람마다 각각 얼마나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시키려고 굳이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는 안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때는 겸손과 결부시켜서 자기에게는 어떤 좋은 점도 재능도 없음을 명확히 아는 것이 겸손의 본질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양심 성찰 중에 죄는 있는 대로 다 찾아내야 한다고 가르친 영성 생활의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주님의 현존 가운데 건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매료되어 하느님을 두고 맛보려면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 선물을 여러 가지로 분배하시며 적어도 하나의 달란트는 어떤 사람에게든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달란트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옳습니다. 내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 나의 달란트를 감추어 이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달란트를 개발하려면 내가 가진 달란트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묵상이나 성찰 때에 이 달란트를 탐구하여 내가 과연 이 달란트를 제대로 늘려서 하느님께 돌려드렸는가 하고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오로는 누구나 달란트 하나씩은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영을 드러내는 은사가 베풀어지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달란트를 나열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가령 예언의 은사라면 신앙에 제대로 맞추어서 할 것이요. 봉사의 은사라면 봉사하는 일에, 가르치는 이라면 가르치는 일에, 격려하는 이는 격려하는 일에 힘쓸 것이고, 나누어 주는 이는 사심 없이 할 것이며, 지도하는 이는 열심히 할 것이고, 자선을 베푸는 이는 기쁜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재능과 은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이미 달란트를 발견하였습니까? 사도 바오로가 열거한 은사는 몇 가지에서 그칠 뿐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더 고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능을 알아내기 위하여 묵상 중에 깊이 그리고 면밀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작다고 해도 각각 하나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어느 때 혹은 어떤 경우에 고통을 잘 참았고 친절을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은총으로 나를 붙드시어 친절하게 하셨고 잘 참을 수 있게 하셨지요. 묵상을 이런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이것 하나뿐이라고 해도 나는 이 달란트를 잘 활용했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면 은사를 더 잘 꽃피우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계속해 보노라면 이 달란트를 활용할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처지를 하느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묵상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인내심, 동정심, 회학, 관대함이나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며 우리의 좋은 성격이나 자세,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내는 묵상이 달란트를 활용하고 꽃피우는 첫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재능을 하느님께 정말로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 달란트를 사용하여 우리의 능력과 소질을 활용하는 일만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림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알아보지 못하면 자기가 받은 재능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성인은 다름 아닌 오롯한 가난의 정신의 빛 안에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 빌린 달란트를 계속 되돌려드리는 나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사물과 사건, 사람들에게서 거듭거듭 벗어나 만물의 원천인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인은 바로 그렇게 행동하였다. 성인은 지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비롯한 모든 것은 단 1시간을 위해서 주어진 봉지이며 빌린 것인데 그 때문에 영원한 유산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입고 있는 수도복마저도 다만 빌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형제들 역시 그의 이런 생각을 잘 알았고 이 점에 대하여 잘 이해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성인의 임종 때 대단히 큰 기쁨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성인의 생애 중에 이런 기쁨을 맛보는 일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죽음을 기다리며 옷을 벗고 있을 때 원장 형제가 옷을 들고 와서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수도복과 바지, 이 모자를 거룩한 순명의 명으로 당신에게 빌려드립니다. 이 옷에 대한 소유권이 당신에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당신에게서 빼앗겠습니다. 성인은 끝까지 가난 부인에게 신의를 지키게 되었음을 깨닫고 기뻐하며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성인은 자신이 최후 순간까지 가난에 충성할 수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임종시 보여준 매우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조차 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 다만 빌린 물건에 불과하며 하느님께서 베푸신 동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자세를 통하여 성인은 무소유일 때조차도 더 깊은 의미에서의 가난과 포기를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인은 같은 맥락에서 지식의 포기에 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학식 있는 신학자나 고위 성직자가 우리 형제회에 입회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지식까지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포기를 통하여 소유욕에서 해방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품 안에
자신을 알몸으로 봉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야말로 성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께 받은 재능을 자기 안에 숨겨두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주 하느님께 몇 갑절로 되돌려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주 하느님의 돈을 자기 안에 숨겨두지 않았기에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인은 부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뵙고 그분의 현존 속에서 거니는 원리와 방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존재며 노력과 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림에 몰두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림은 영성 생활의 핵심이며 거기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입니다. 날마다 이 되돌려드림을 실행해야 합니다. 미사 때 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며 혹시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다면 그분께 돌려드림으로써 하느님의 보화를 감추어 두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신의 가장 작은 것까지 되돌려 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 자신을 통째로 주시며 더불어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가진 줄 알고 있는 자에게서 그 가진 것마저 빼앗아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